네, 오늘 침묵의 고통, 자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유건이가 갑자기 뛰어오더니 연필이 발에 박혔다고. 예? 근데 연필은 없었고 이미 연필을 뽑은 뒤에 저를 찾아와서 피가 난다고 상처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뭐 늦은 밤이기도 하고 뭐 큰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응급처치를 하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제 학교를 다녀오더니 계속 걷는데 다리가 아프더라, 발이 아프다, 발등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병원 데려가는 길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게 그냥 집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을 가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벌려서 혹시나 연필심이 박혀 있으면 연필심을 빼야 할 수도 있다. 깊이 박혀 있으면 칼로 살을 찢어야 할 수도 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표정이 굳더라고요. 뭐 당장 이 발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았겠죠. 근데 이 뭔가 이 의사를 만나야 하고 뭔가 이 상처를 치료해야 하고 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두려웠는지 이제 접수를 하고 대기하는 그 순간에 점점 이게 옆에 사람의 이 옷을 꽉 붙잡기도 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아프면 어떡해 하는 그렇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실제로 아팠던 그 고통보다 이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더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병원 대기실에 이 접수대 앞에 서 있는 어떤 이 아이들의 모습, 이 모습이 혹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죄라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그럴싸한 핑계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숨기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쩌면 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벌을 내리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숨긴다고 그 상처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겠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국 치료될 수 없는 것이죠.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치료받지 않으면 결국 영혼 가운데 더 큰 올무가 되고 결국 더욱 골마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가운데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은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이 시편 32편의 이 성경책을 보면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특별히 이 표제어에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이 표제어가 되어 있죠. 이 맞쓰길이라는 단어는 교훈, 지혜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의 교훈, 다윗의 지혜를 담은 노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숨겼을 때, 이 범죄한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숨겼을 때 그 고통과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참된 복을 발견해야 하는가를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지혜와 이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죄를 숨겼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내 뼈가 쇠할 정도였다,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이 침묵하다 보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없었다,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긴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죄를 숨기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서워서 덮으려 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를 숨긴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를 누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기고 있는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했습니다. 죄를 품고 있던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단순한 죄책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면 죄로 받는 고통과 죄책감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면 점점 더 그러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누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계속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도록, 그 죄 때문에 내 뼈가 사가 들어가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여전히 죄의 경각심과 죄를 향한 어떤 두려움을 남겨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 고난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더 이상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앞에 다윗의 침묵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자백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노라 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했더니 주님께서는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 허물, 내 죄악, 내 죄. 자신을 변호하지도 상황을 설명하지도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자백인 것이죠. 자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자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더 잘 숨기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용서를 받아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죄인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응답이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죄를 숨기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지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자백하기보다 죄를 숨기기 바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가진 타락한 본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죄 하나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야 되고, 이 더 큰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과 더 큰 죄가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나의 사소한 이 죄 하나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심판받을 일만 만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핑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변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핑계대면서 죄의 책임을 남에게, 상황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그 힘과 에너지, 그 능력을 이제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감추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자신의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피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기에 우리는 그 숨기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열심과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간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다윗은 그 대답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표현됩니다. 첫째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모두 다 용서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모든 책임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가려졌다 말씀합니다. 죄가 없던 것처럼 지워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실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복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도 않으시며 그 마음의 악함조차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무언가 성공을 이루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져감으로 죄 용서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눈 감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는,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편 32편을 넘어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전히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인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죄사함 역시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받은 사죄의 은혜는 결국 동일한 구속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죠. 결국 다윗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고,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안에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을,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사죄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여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 피난처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도 용서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 여김받지 않고, 죄를 지어도 정죄함 당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든지, 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지만,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피하게 됩니다. 죄를 숨길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죄를 고백하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점점 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오히려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를 숨기고 있기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죄가 있다면 더더욱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말씀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과 참된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가르치신다. 훈계하신다. 하나님도 신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는 건 우리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사리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어쩌면 그 죄에서 빨리 피해서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친히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용서받은 자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원래 모든 게 그렇지만 말이 안 되면 이제 행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또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어떤 환상과 다양한 어떠한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그조차도 외면하고 피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기꺼이 순종하는 삶, 기꺼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며, 은밀한 죄의 통로를 과감히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조차 회복하는 그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 마음이 어려워서 그저 그냥 입술로 나의 지은 죄를 토로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자복하는 삶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진 자들만이 진정한 회개의 삶, 기꺼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완전한 의를 옷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는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그들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도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영광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마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장차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건이가 어제 이제 치료를 딱 하러 들어가는데, 저는 좀 이게 접수대 그냥 앉아 있고 저희 아내랑 같이 가는데 어디서 이렇게 괴성이 들리더라고. 마취 주사를 맞을 때 그 이제 어쨌든 환부가 부어 있으니까 이 주사를 놓을 때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과 옆에 앉은 사람들이 다 처치실을 향해 딱 돌아보더라고. 그 이후로는 괜찮았습니다. 마취를 맞고 나니까 괜찮았는데, 근데 사실 이 마취를 맞고 처치를 하는 것에서 사실 끝나지 않잖아요. 상처가 나면 지속적으로 2차 감염이나 어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독하고 관리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건이가 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약을 먹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지 상처가 낫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처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휴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아야지 물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치료를 받고 더 약을 열심히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하늘나라 천국을 향한 기대와 소망,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와 소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내 앞에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나가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지만 회개합니다. 두렵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반드시 완성될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누릴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전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이 충분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피하는 그 믿음의 응답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는 사람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자백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